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보시오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강추위 속에서도 믿음으로 예배당하신 모든 분을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강청하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새벽에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할지를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로 강청하는 기도는 간절한 필요에서 시작됨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밤중에 친구를 찾아갑니다. 밤중에 남의 자는 집에 찾아간다고 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가 잠을 자고 있는 아들네 집에 가서 그것도 무리하고요. 또 자녀가 부모님 주무신 데 찾아오는 것도 무리한 것입니다. 근데 친구가 잠을 자고 있는 친구네 집에 간다. 이건 예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는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밤중에 찾아온 바로 그 친구네 집은 식구들이 다 잠을 청하여 막 잠에 들었던 것입니다. 또한 안타깝게도 친구가 찾아왔다고 할지라도 지금 당장 줄 떡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 떡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1장 5절로 7절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7절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지금 밤중입니다.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지 않겠느냐. 당연하죠. 밤중에 찾아왔으니 떡도 준비가 안 됐지요. 식구들이 다 침실에 잠을 자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 좀 제발 내일 아침에 와라. 안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일 아침에 오면은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구는 체면보다 배고픔을 달래줄 떡이 더 필요했던 것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욕심에서 출발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절박함입니다. 절박.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 응답을 해줘도 그만 응답을 안 해줘도 그만 이런 것이 아니라 강청하는 기도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면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절박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가르침을 주님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안 하면 다른 무당을 찾아가지 아니 세월이 지나면 되겠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그 시작이 절박한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오늘 안 됩니다. 절박함. 시편 142편 5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피난처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0편 1절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은 형식적인 기도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절박함에서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젠틀하시고 매너가 있고 이치를 하신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가르쳐 줄 때에 무례한 이 비유를 들여다가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을까요? 두 번째로, 강청하는 기도는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보십시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친구 같으면 안 주고 싶은데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여보 얘들아, 그래 저렇게 애걸복걸 하니, 저렇게 물러서지 않고 있으니 그래 우리가 떡을 만들어서 우리가 친구의 필요를 채워주자. 여기서 핵심 단어는 강청함입니다. 이는 뻔뻔함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은 끈질김입니다. 문이 닫혔지요? 지금 식구들이 자고 있지요? 좀 떡은 없지요? 거절할 이유가 충분하잖아요. 그러나 밖에 있는 친구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기도는 한 번쯤 요청하고 끝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며 기다림 속에서 기도의 깊이를 계속 더하신 것입니다. 초신자 때는 슬렁슬렁 기도에도 응답이 됩니다. 그러나 신앙이 한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빨리빨리 안 해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듬으신 것입니다. 복종하는 법을 가르치시고 기다림을 가르치시고 또 죄성을 드러내어서 그 죄를 회개해야만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를 경영하신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주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불순물을 제하시고 때로는 작정기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철학기도 하게 하시고 때로는 금식기도 하게 하시고 수많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완악하고 강팍한 인생들을 십자가 밑에 무릎을 팍 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급하니까 응답부터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아닐 때도 있는 것입니다. 수없이 기다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연단하신 것도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어떤 도시에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변호사로 선임할 힘도 없고, 그래서 밤낮으로 늘 불의한 재판관 집 앞에 가서 재판관님 나의 원한을 좀 들어주십시오. 한 번 올 줄 알았습니다. 저 여인이 한 달 정도 재풀이 꼽히면 안 오겠지. 근데 이 여인이 1년, 2년, 3년 계속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불의한 재판 앞에 힘없는 여인이 밤낮으로 찾아왔었을 때 내가 하나님도 사람도 무시하나 저 가난한 저 과부의 그 여인의 기도를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 또한 이 밤중에 찾아온 친구,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칠 때 딱 이 두 가지 비유를 가지고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는 뭐냐? 절박함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에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의 영성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결국 친구는 일어나 떡을 내어줍니다. 예수님은 이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냐? 악한 부모라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줄 부모가 있냐? 악한 부모라도 자녀가 생선 달라고 하는데
독사를 줄 부모가 있냐?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 자의 기도를 외면하겠느냐?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 친구도 강청함에 응답하는데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내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금식하며 추위를 물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어찌 외면하겠냐는 것입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뒤돌아보면 좋은 때에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사랑하는 한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고자 14년 동안 무료로 봉사하는 일이 나옵니다. 라헬이 너무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라반을 찾아갑니다. 당신 둘째 딸 라헬이 있는데 내가 참 내 아내로 삼고 싶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무료로 임금도 안 받고 무료로 봉사 머슴이 될 테니까 머슴도 아닌 종놈이 될 테니까 7년 끝나면은 내가 마음에 둔 저 라헬을 내 아내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그래라. 그래서 7년이 하루같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을 7년이 아무것도 아니죠. 7년을 하루같이 7년 됐습니다. 결혼식 해야죠. 그러나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뭐 자기 마누라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중신매매가 해가지고 결혼한 경우도 뭐 우리 어른 세대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야곱이 사는 시대는 더 심했겠죠. 그래서 하룻밤 자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기가 원한 사람 아니에요. 언니 레아가 들어왔어요. 쫓아가세요.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원하는 것은 그 언니 레아가 아니고 둘째 라헬을 원해도 여보셔 우리 집의 가풍은 먼저 맞이를 보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출가시키는 법이 있지 동생을 먼저 출가시킨 법은 없어. 그랬더니 야곱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야곱이 내가 7년 동안 다시 무료로 봉사할 테니까 내가 사랑하는 라헬을 내 아내를 줄 수 있으면 뭐 그렇게 하려무나.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얻으려고 14년 동안 임금도 안 받고 종살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14년 다 마치고 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사랑하는 자기 라헬이 자기 아내가 되어 품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요 14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30년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를 어둠과 죄악과 저주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이 땅에 팍 내어놓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속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거저 용서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강청하며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새벽에 드리는 강청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응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나를 뒤돌아보니까 선하게 이끌어 주었다고. 그래서 에베네셀 나의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강청하는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청하는 기도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주님 앞에 계속 강청하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새벽을 깨우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반드시 나타내 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강청하는 기도 바로 간절함에서 출발합니다. 끈질김입니다. 또한 응답을 경험하여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밤중에 친구 찾아와서 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가 간절함으로 그가 끈질기게 구하고 찾음으로 인하여 일어나서 그의 피로를 채워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청하며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좋은 곳으로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무명으로 귀한 감사의 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마음에 쏜 기도 간구 응답하시고 기도와 간구와 감사한 눈물의 기도를 주님이 헤아리시고 주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